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멍해지는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멍해는 예수님의 멍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멍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추수하고 일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밀밭을 지나가시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율법의 요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이 멍에가 어떤 온유와 겸손 그리고 편하고 가벼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율법의 해석책을 보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에 관하여서 39개의 규정들을 발전시킨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수많은 규정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명백하게 어떤 추수 행위를 상하게 됐고, 또 타작 행위, 또 키질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준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자기 의를 위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이 이제 무거운 짐과 형벌을 이 제자들에게 부과할 차례가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고발장과 같은 거였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제자의 스승인 이 랍비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법적인 고발로 그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물음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은 법에 의해 짓눌려야 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고발을 한 거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명백한 반대고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어긴다면서 고발하고 있지만 후에 그들의 영적인 추수에 있어서도 고발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안식일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예인 것은 사실이지만 안식일 준수에 관련된 고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상상력을 펼쳐보면 이제 교회가 추수의 때에 그 영혼들에 대한 사역들을 시작할 때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이후에도 이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반대를 보여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드세요.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 노베에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전에서 이제 막 구워진 빵, 즉 이제 진설병을 얻어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이 대담한 요구가 허락을 받았고 또 그들의 시장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숨겨진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허락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라고 허락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숨겨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 제사장보다 더 큰 이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실 안식일에 성전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랍비들은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예외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그리고 또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지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이신 분께서 그 모든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초월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이 안식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인용이었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또 인용하신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는 규정과 법으로 만들어진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런 규정과 법의 근간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안식일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죄 있는 자들을 그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지은 이 죄인이라고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어긴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며 그 안에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부담과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안식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자비로 이 무거운 짐과 같은 율법을 벗어난 참 자유와 만족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용서와 만족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다윗보다 뛰어난 왕 되심을 관찰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시고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성전과 제사장, 안식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거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재해석하셨는지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춘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은 분명히 죄 고발과 복잡한 규정들로 만들어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발과 짐들은 그 모든 요구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무력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 멍에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 속에 있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오롯이 먹고 배부르며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참된 안식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멍에를 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또 다른 짐을 지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초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과 추수가 연결되어서 이제 등장하고 있듯이 그 멍에는 참된 하나님 나라와 열매 맺음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기대했을 때에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자유와 만족을 바라면서 그리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참된 자유와 안식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율법의 요구 위에 완성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그 풍요로움과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과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만족을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